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계신 자로 첫 열매로 우리에게 소망과 안위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 부활절의 이 아침에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없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참 회복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열어주시겠습니까? 파일을? 네, 오늘 이 봉독하신 말씀을 보시면 저는 부활과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처음에 봉독하신 말씀을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사도행전의 1장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두 번째 책입니다. 그 얘기는 누가복음의 후편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라는 얘기는 사도행전의 초반에 이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죠.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후반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곳을 그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낙담된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거의 3년간을 제자로서 따라다녔는데 갑작스럽게 십자가에 그렇게 힘없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기네들이 볼 때는 선지자, 모든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믿었던 그분이 그렇게 힘없이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이 쌓여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둘이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누가복음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사도행전 이제 이 1장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마지막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다루고 있지만 나머지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참 수제자 중에서도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출출한 그런 믿음이 좋은 그런 수제자임에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는 본인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그냥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는 그런 참 연약함을 보이게 되죠. 그런 모습으로 요한복음은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부활절에서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회복이 되는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예수를 처음 믿고 요한복음 1장에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형제 안드레가, 야 사이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빨리 와봐 해서 헐레벌떡 달려갔더니 메시아라는,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가서 본 그 메시아는 대뜸 이 시몬을 보더니 너의 이름이 시몬이구나. 그러더니 갑자기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장차 앞으로 개발하라. 번역한즉 반석이다.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베드로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얼떨결에 만난 예수라는 그 메시아를 이 시몬이 졸지에 이름이 바뀌는 정도까지 그 진한 예수님의 만남을 시작으로 했던 이 시몬 베드로.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을 그렇게 인연으로 맺어서 따라다니던 3년의 세월, 돌이켜보면 참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물 위로 걷는 그런 경험도 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경험도 하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아주 그냥 놀라운 그런 경험도 하고,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인자가 눈을 뜨는 일, 실로암의 사건도 경험하고, 그리고 죽어서 3일 동안 있는 장사된 그 나사로가 갑자기 붕대를 치렁치렁 감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걸어 나오는 그런 것도 경험을 하고, 도대체가 이 베드로는, 그리고 주님 앞에 올라갔더니, 변화산산에 올라갔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마치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신 그런 경험도 하고, 아니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참 진한 경험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의 그런 아름다운 추억, 어떻게 보면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시며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는 신명기의 말씀이 어떻게 내가 3년 동안 같이 했던 메시아라는 예수, 그 그리스도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충격 앞에 베드로는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억과 얼마나 많은 추억과 얼마나 많은 기적을 같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돌아가시는 그 사건의 그 충격 앞에 베드로는 그만, 예수님 나는 모른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3년 동안 경험했던 분은 저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모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리고 이 날 때부터 소경인자를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 죽은 지 벌써 며칠이 지난 그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분인데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 저렇게 힘없이 돌아가시게 되냔 말이에요. 그것에 너무 충격을 받은 이 베드로는 이 충격에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비자들이 옆에 나와서 너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그랬을 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바라보면서 그 충격 앞에, 예수님에 대한 충격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이게 엉그러져서 자기가 찾아간 곳은 옛날에 자기가 있었던 고기잡이 신세로 다시 돌아가고 있던 것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과거에는 아이고 왜 그렇게 좀 똑바로 좀 하지, 왜 그렇게 그냥 부인하고 그렇게 했어, 사람이 어떻게 좀 그것까지 좀 끝까지 좀 가지, 저는 그랬거든요. 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그렇게 좀 예수를 이렇게 3년 따라다녔으면서도 아직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다녔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연약한 것이 바로 이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대화한 것 중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이제 네가 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데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 나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아니야, 너는 따라올 수 없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못 따라간다면 그럼 나중에라도 따라갈 수는 있습니까? 후에는 알리라. 후에는 따라올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못 따라와. 왜요? 왜 내가 못 따라갑니까? 내가 목숨을 다 버리고까지 내가 따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것은 네가 못나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나무라는 게 아니야. 왜냐? 내가 가는 이 길은 시몬으로서 갈 수 없는 길이야. 그래서 내가 너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준 거야. 이것은 지금으로서 못 따라와. 장차라고 그랬잖아. 장차 내 이름을 개발하고 했잖아. 장차라는 것은 지금은 못 따라와. 지금은 내가 이름을 베드로라고 가르쳐줬지만 지금은 너는 시몬이야. 왜냐면 베드로가 되려면 능력을 입어야 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남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 올 수 없어. 그러므로 네가 베드로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너야 할 강이 있어. 그 얘기를 하시네. 근데 베드로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얘기는 이 길은 시몬으로 올 수 없는 길임을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나무라는 게 아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가느냐, 예루살렘에 큰일 일어난 거 모릅니까? 어저께 그저께 굿프라이데이 몰라요? 우리 성찬식하고 그리고 어저께 토요일 그리고 오늘 모릅니까? 큰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모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슨 일인데? 그 우리가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이고 말에 일에 능하신 분인데 그냥 십자가에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지를 왜 몰랐냐? 이 선지자가 말한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게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왜 제자들한테 찾아가셔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그리고 그들이 3년 동안 보고 따라왔던 그 예수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옮겨야 하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신앙의 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침례식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떨 때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내 힘으로 예수님을 좀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어떨 때는 또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는다고 하면서 으쌰하고 좀 한번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저렇게 침례를 받고 이제 나는 새로운 시작, 뉴 스타트 해가지고 으쌰하고 가지만 이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한테 깨달아질 때 이내 우리한테는 낙심이 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내 자신에 대한 아주 처절한 그런 낭망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내가 보더라도 내가 너무 답답하고 내가 보더라도 내가 이 정도의 의지밖에 안 되고 내가 보더라도 이 정도의 모습밖에 안 된다면 나는 과연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이 부활절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런 낙담과 절망과 이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기가 간 곳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숫가에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가요. 엠마오, 누가복음은 자기가 있었던 엠마오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가 그분을 따라갔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한 자가
가는 길이 엠마오 길이요, 실패한 자가 가는 길이 갈릴리 호숫가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시작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실패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낙담과 절망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앙도 모태 신앙이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나도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할 때 여러분 많은 실망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부활의 메시지는 그 실망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과 실망과 낙심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나중에 21장에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면서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그 고기를 잡으면서 고기가 안 잡히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여기 한번 첨벙, 여기 한번 첨벙,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그게 아니, 고기 잡으러 간 게 뭐 때문에 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자기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니에요? 고기 잡으러 가고 싶어서 갔어요? 그러니 그물을 던지는 게, 고기가 잡는 게 신경이 쓰이겠어 안 쓰이겠어? 그 마음이, 응?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모르시기는,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에? 거길 간 거예요. 거기 가갖고 고기 잡혔냐? 뭘 잡아야 잡기는 하나도 없지. 고기 잡은 거 갖고 와봐라. 뭘 잡아? 여기다 던져봐라. 고기가 막 잡히는 거야. 그 고기 좀 갖고 와서 같이 먹자. 혹시 주님,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그 제자들이 참 연약한 모습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살아계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릴리 호숫가에서의 그 허탈감과 그 낙심과 그 고통이 없었다면 저 부활하신, 저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 어떻게 저게 은혜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거에 대한 갈증과 답답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부활하신 그 몸으로 이 엠마오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그 마음이 뜨거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심한 고통과 심한 자기에 대한 낙심과 절망과 어떻게 보면 나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그 깨달음이 부활의 능력을 맡았을 때 그것이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것을 주님께서 보시지 않습니다. 벌써 주님께서 이 부활을 얘기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오기에는, 이 길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길은, 지난 3년 동안은 너희들과 내가 이렇게는 하고 충분히 했지만 이제 십자가로 가는 길과 부활의 이 길은 지금까지 시몬으로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데려간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초대입니다.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시몬으로 너를 대우하겠고 시몬으로 나의 동참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초대입니다. 부활절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도 요한복음 21장에 그 낙담된 베드로의 모습으로 나가, 내가 여기 미국에 왔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나는 여기 나와보니까 이 정도로 느꼈다, 내가 한국에서는 잘 나갔는데 여기 와보니까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다, 내가 영어를 이렇게 못하는 걸 여기 와서 느꼈다, 한국에서는 내가 학원에 다니면 그래도 내가 성적이 누구보다 잘 나와서 나 영어 좀 깨좀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완전히 이건 완전히 영어가 아니라 이건 영어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핸디캡이다. 이런 분들, 성적을 딱 받아봤더니 이건 완전히 내가 이런 성적 받아본 적이 없다. 신앙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이 정도밖에 내가 이게 신앙이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내가 주님 앞에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그때, 오늘 이 부활절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회복입니다. 이런 깊은 신음과 깊은 절망이 있을수록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고, 주님, 부담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십니까? 내 답은 똑같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거기 그렇게 나와요. 어디 거기 그렇게 나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주님께서 뭐라고,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네 목숨 진짜 내놓을 정도로 나를 좋아하느냐, 날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못하고 그냥 그 정도는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 얘기예요. 두 번째 또 물어요. 나 주님 사랑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못 살아. 마지막에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 줄 아십니까? 그래, 아가페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걸 알아. 그러면 친구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때 한숨을 푹 쉬면서, 그거는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부활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으로, 능으로 주님을 따라왔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부활절의 메시지는, 이 부활의 메시지는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는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모세 선지자부터, 모세 글과 선지자 글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할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간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가 된 것은 자기가 주님 앞에 이런 부족함과 열악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던 그 부활의 메시지가 정작 베드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회복은 아픔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전제는 낙담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결과는, 원인은 내가 심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과 그런 실망과 절망을 우리는 긍정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호숫가의 그 시몬의 그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춥고 아픈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드레를 통해서 처음 만난 그것을, 내가 너를 처음 갈릴리에서 봤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을 전혀 잊지 않으시고, 이제는 이 길은 이렇게 따라오는 길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다른 레벨로, 이제부터는 내가 가는 길을 너도 가게끔 하겠다. 이제는 지금까지 걸어보지 못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겠다. 이제부터는 네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이런 것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 앞에 부딪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도행전의 이 베드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와 계십니까? 처음에 주님을 만난 오늘 여러분 믿음의 신앙을 시작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이미 벌써 신앙생활도 오래됐고 이제는 예수님 안지도 오래됐는데 아직도 나는 거기에 그 믿음의 아직 수준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오늘도 내가 볼 때는 참 믿음이 참 열약하고 내가 볼 때 한심한 믿음인 것 같다는 사람 여기 계십니까? 어떤 분은 또 여기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제는 좀 예수님의 사랑도 알고 같은 모든 경험들 다 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안에 이제 능력자로 내가 좀 살기 원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는, 그러면서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아니면 사도행전 13장에 이제는 고요하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이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신앙을 시작했던 그 안드레와 함께 만났던 시몬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고 계시고, 오늘도 저 만난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자기의 연약한 가운데 넘어져 있는 저 시몬 베드로의 모습도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그냥 온 예루살렘과 거기 미문에 있는 모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자로 서가는 그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 열방의 말씀을 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이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신앙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꼭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에서 이 사도행전 사이에는 그런 갈등과 깊은 여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신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저 부활의 살아계심은 그들에게 참 위로가 되었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은 문을 닫고 다 숨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몸으로 가신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누굽니까? 아파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절망과 실망을 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아주 지나친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고 떨리는 사람들, 그리고 심한 열등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들, 누구를 만나기도 싫어하고 두려움 가운데 문을 딱 닫아놓고 절대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셔서 주님은 메시지가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나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 이 부활절 메시지는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계절의 절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든지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는 당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도 함께 모이사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는 이 길을 가려면 그냥 지금까지 따라왔던 걸로 가지 말자. 이제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드레가 주님 만났을 때 형제 그 시몬과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 우리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다 믿어요. 이렇게 믿습니다.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이 시작했는데 우리 안에 스트러글링이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예요. 왜? 제자들인데도 제자답지 않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연약하잖아요. 이게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걸 갖다 많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막 나는 왜 여기 있냐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충분히 아프세요. 충분히 아파하세요. 충분히 이걸 누리세요. 내가 시몬 베드로였다는 것을 누리시라고요. 이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자꾸 베드로로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시몬에서 베드로로 막 점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시몬 베드로, 시몬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닌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충분히 누리세요. 그것의 아픔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렇지만 소망이 뭐예요? 이 두 법사의 영혼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거기서서 해방하는 날이, 거기서부터 자유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갈라짐으로 마른 땅으로 걷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다시 사시는 거예요. 다시 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이 의에 대해서 다시 사시는 그 부활의 메시지가 저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심한 열등감으로 나는 안 돼! 라는 아주 그냥 을병이 걸려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갑병이 걸려있는 분들, 똑같은 분이에요. 갑이나 을이나 똑같은 분들입니다. 이것은 이런 분들에게는 오늘 부활의 메시지가 당신의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잡는 것이 오늘 당신의 그 아픔을 회복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보지 못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곳을 다 겪은 사람,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하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그러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 은혜는 그만큼 큰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힘든 것이 힘든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재앙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이 부활의 메시지를, 이 부활의 증인들은 결코 그것이 나에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오늘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과 이제는 네가 너 힘으로 연대까지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제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산다. 코이노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메테노이 파트너십이다. 내가 너와 동력이다. 함께 있다. 여러분, 이 다스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이노이가 있고 메테노이가 있습니다. 코이노이는 뭐예요? 함께 펠로십이에요. 그렇지만 이 메테노이, 똑같은 단어, 이 메테노이는 하나님이 나와 동력, 파트너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트너십,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이제 내가 너를 끌어가겠다. 이 길이야말로 네가 지금까지 따라온 시몬으로 따라오는 길이 아닌, 이제는 내가 가는 길이 지금은 올 수 없었지만 베드로는 올 수가 있다라고 한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 부활의 옷이다. 아멘. 이런 삶을 누리는 것이 새로운 삶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이것이 부활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사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스토리가 아니라, It's about the story가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는 예수 안에 함께, 여기서 중요한 게 함께 다스리고 함께 동참하시고, 코이노이, 메테노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미 벌써 앉았다는 것입니다. 앉힐 것도 아니고 살리실 것이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살리셨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보셔야지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여러분이 지금 갈릴리에 있는 시몬으로서 자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복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시몬이 장차 내 이름을 개발하라 할 때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갈릴리에 있었던 자기 모습을 봤을 때 그때 진정한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힘든 게 뭡니까? 우리 현재에서 자꾸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는 절대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회복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그 말씀 속에서 나의 현재 모습을 바라볼 때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베드로가 자기 모습을 저렇게 봤다면 저렇게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엠마오 제자가 자기가 그런 현재의 모습을 봤다면 저렇게 회복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을, 이 부활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여러분의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 삶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맺을까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들은 것만 아니라 직접 옆에서 보면서 따라했으니 얼마나 많이 배웠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이 가면서 두 사람이 슬픈빛을 띠고 가는 것을 보면서 이때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묻습니다. 무슨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가 이제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주님이 뭐라고 그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터디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그래, 내가 부활한 몸으로 너에게 나타난 것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안 믿는다고 내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 수준이 너의 한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거 갖고는 내가 가는 길을 올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너를 지금 회복하려고 온 거야. 회복하려고 왔어 하면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으로 하나씩 설명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그리고 33절 그때로 일어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은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저들에게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은 과거의 눈이 아니라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 새로운 꿈과 비전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회복이 오늘 저렇게 눈을 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디 부분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걸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는 순간 내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비춤이 있었다면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요 회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특별히 오늘 나의 삶이 베드로와 같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완전히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오늘 부활하신 몸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과거에 걷지 못하고 과거에 보지 못한 것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 오늘 이 날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내가 바로 그런 사람. 내가 그걸 나타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내가 숨어 있었는데 내가 문을 딱딱 걷어놓고서 내가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도록 내 혼자 있었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외로웠고 나한테 두려움인지 그리고 내 혼자 있었던 곳으로 내가 가고 있었지. 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메시지로 오늘 나에게 찾아왔어요. 내 삶을 오늘 두드리고 있어요.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나만의 문제였어요.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없었는데 오늘 이 부활절의 메시지는 오늘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갈릴리의 호숫가에 고기를 잡으러 정신이 아닌데 고기 잡는 모습으로 있는 나의 모습,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허탈한 내 모습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몸으로 오늘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아니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마음이 뜨거우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바꾸십시오. 엠마오로 가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의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말씀을 붙드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메시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되도록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셨죠? 이제 1분간만 조용히 주님 앞에,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이 부활의 소식을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싶다. 그런 분이 여기 계시죠?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오늘도 베드로처럼, 오늘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주님의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 메시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드리는 진정한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1분간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놓고, 주님 이제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길, 이번에 졸업하고 가는 그 길,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 길,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그 일, 내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 관계, 내가 시작하는 모든 나의
삶의 여정,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할게요.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여러분의 퍼포먼스가 안 좋기에 이 길을 포기하시렵니까? 이 길은 여러분의 퍼포먼스로 오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될 때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힘으로 이 길을 가시렵니까?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는 주님의 멍에를 쥐고 주님과 연합된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그 길을, 새로운 길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시는 것, 오늘 여러분 이 말씀과 이 찬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갔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로 가게나이다. 주님,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대로 주님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주님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자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비옷 입은 천사 또 의로운 격보 오셨던 모습 미련이 선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생명의 인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박수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보냅니다. 다시 사셔서 낙담과 절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차라리 내 혼자 있기를 원할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그때, 문을 꽉 잠궈놓고 내 혼자 있고 싶을 그때,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게 찾아오신 그분,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네가 가지 않았던 그 길을 같이 가겠다고 오늘도 손을 내미시며 그 길을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는 나머지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 것을 굳게 다짐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 애나보 대학중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졸업하고 오늘 진리를 받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형제 자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